구약에 나오는 아주 통쾌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한다면 두 가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맷돌을 던져 이마 고 상간의 급소에 꽂혀 거인이 쓰러지는 그 장면일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또 한 장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850명과 홀로 싸워 백성들이 갈팡질팡하며 하나님과 거짓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한 위대한 전쟁, 그래서 혼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사건일 것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 통쾌한 승리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 순간 통쾌한 승리를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다른 말씀으로 위로하여 내가 결국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예수님은 너무 좋으시다. 내가 은밀하게 내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 사도의 서신입니다. 로마 황제의 무서운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죠. 그 이후에 밀어닥친 이 핍박은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로마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이렇게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시련과 연단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한 것이 바로 이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이 모두가 통쾌한 승리의 비결인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13, 14절을 보시면 기도를 통해서 섬김의 삶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지체 중에서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기도해주고 도와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무서운 핍박이 있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이와 같은 무서운 폭풍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찾아서 전부 다 청사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다음 하반절을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목할 것은 14절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 지도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름, 물론 그것을 의미합니다. 관유라고 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흔하게 식용유 몇천 원에 흥청망청 쓸 수 있지만 이때 당시의 기름은 황금하고 같았어요. 소금, 황금, 기름 거의 그 레벨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그가 물질적인 필요가 있었을 때는 물질로도 도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과 늘 동행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억지로 내 힘을 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의 힘과 더불어서 행하게 되니까 우리는 순적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보면 잘못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영안이 열려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니까 내 심령 속에 항상 기쁨이 넘쳐요. 이와 같은 기쁨이 항상 넘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믿음과 확신의 기도예요. 15절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의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전폭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의 문제를 일부만 맡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적었을 때도 온전히 맡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너무 커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게 됩니다. 이게 기도 훈련의, 말씀 훈련의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은 내 몸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확신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변화되는 걸 느껴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믿음이 확실해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에는 선포가 됩니다. 특히 악한 영을 내쫓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악한 영이 있어요, 내쫓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참 권세가 있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지. 그래서 퍼뜩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해서 나시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확실한 기도는 간구의 기도에서 선포의 기도로, 물론 간구의 기도가 등급이 낮거나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간구의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이제 담대히 선포하여 이루겠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이거는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세워 주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달아 멈춰라. 어떻게 됐을까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 승리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의 위대한 기적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확실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믿어지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가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담기를 원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누구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의인의 기도의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 모델이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것이 큰데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은 엘리야가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서는 크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도 않고 예배 생활도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외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것과 의인의 기도와
기도 응답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대로 들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초창기에는 에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들림받지 않고 회리바람 속에 그대로 들려졌죠? 엘리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림받도록 만들어 주셨을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엘리야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과 같아서 어둠이 죄라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를 본받기 위해서 엘리야의 어떤 면이 의로웠으며 그렇게 해서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자, 먼저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성지순례 가면은 갈멜산에를 꼭 들립니다. 누구 때문에 갈까요? 엘리야를 보러. 거기 가면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왼손잡이였는지는 몰라도 왼쪽에다가 단도를 들었는데 그 단도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 칼끝이 왜 저렇게 꼬부라졌냐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니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도 많이 850명을 도륙할 때 하도 많이 써가지고 끝이 꼬부러졌다고 그래서 다들 박장대소하고 웃었습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혼자 싸워서 승리했어요. 객기로다가 도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다가 어떨 때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진짜 누가 참신인지,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쌓아놓은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도 너희가 이제는 갈팡질팡하지 말고 참신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돌아서라고 이야기한 것이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죠.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외적인 면에서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불이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태웠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했을 때 그가 기도했더니 그 비가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와서 한순간에 가뭄이 해결됐습니다. 이것을 많이 연상하실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주인공은 물론 성령 하나님이시겠지만 쓰신 그 일꾼이 엘리야 선지자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면이 있었길래, 다시 한번 17절로 돌아가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 놓고 17절에 엘리야가 모델로 등장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똑같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을 갖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려고 무한히 노력하는 거예요. 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못지않는 열심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도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열왕기상 18장 21절, 이스라엘 백성이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런 다음에 갈멜산의 위대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낳은 백성인데, 내가 키운 백성인데,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백성인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
내가 내 남편을 얼마만큼 사랑했고 세웠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 하게 해놓고 7, 8년을 공을 들여가지고 사법고시 됐더니 돈 많은 부잣집 가문으로다가 배신하고 나를 배신 때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선포한 것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은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37절 같이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불을 태울 때 왜 불이 내려야 되는지를 잘 보면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의 제물을 태워주세요. 그래야만 우매한 백성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것을 알고 돌아설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났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리고 도랑에 고여있던 물까지 한순간에 싹 핥아버렸습니다. 아멘. 그 불의 응답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고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성령으로 각 심령마다, 강팍한 심령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850명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낙심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개역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앞에 대답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행한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같이 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5절에는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것은 후에 침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엘리야가 행했던 그것을 예언해 놓은 게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이키게 하려고요? 자녀에게로.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 타락하여 격길 가서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멸망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그게 후에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며 오늘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부모,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믿지 않아 지옥 간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자,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를 핍박하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누구가 엘리야예요? 자, 이 엘리야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신약시대의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의미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침례 요한의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시대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후에 이 엘리야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고관 대작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해가지고 그들을 회개시켰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엘리야처럼 다시 소생시키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엘리야가 의롭다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그를 위하여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말이 850명이죠. 850명이 서 있는데 혼자 서 있어 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명에게만 둘려 있어도 기가 죽을 수 있을 텐데 850명과 싸워서 그 목적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서부터입니다. 왜 앞에 기도의 중요성을 쭉 이야기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그래 놓고 엘리야를 모델로 제시했을까? 힌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도 있고 낙심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17절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죠. 그 모습이 엘리야도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합니다. 850명과 싸워 이겼어요.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신의 이름으로다가 저주를 하죠.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의 위대한 일을 했으면 이제 돌았을 때가 됐는데 기대치에 오바가 돼버리니까 이제 번아웃 된 거예요.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남쪽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사환을 거기 머물게 하죠. 도망친다는 건 연약한 거죠. 정면으로 대결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 심령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력을 다했는데 이제 이만하면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겠지 했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엘리야가 정말로 열심히 했죠. 그런데도 이세벨의 악독한 그 말에 그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낙심하고 번아웃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엘리야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연약하고 낙심했고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도 번아웃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망쳐가지고 죽기를 간구하던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를 붙들어 위대한 승리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쓰신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 그러면서 기도의 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3년 6개월이 지나는 날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큰 비를 내리겠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왕이 보는 앞에서 도륙을 했는데 엘리야를 아합 왕이 이쁘다고 그러겠어요? 무슨 꼬투리만 잡히면 죽이려고 하겠죠. 그런 아합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리고서는 큰 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있는데 이거는 기도의 집중과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제가 흉내를 내봤더니 저는 안 되더라고요. 허리가 뻣뻣해서.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땅에 박힐 정도로 활처럼 굽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로 기도할 때 애간장이 끊어져요.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대굴대굴 구르고, 그럴 때 배창지가 땡겨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땡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이 구부러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바로 엘리야의 이 기도 자세가 나와요. 이 기도 자세는 애기 엄마가 산모가 애기 낳을 때 그 자세라고도 하더라고요. 엘리야는 기도응답 받기 위하여 기도한 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환을 올려보냈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려보내가지고 지중해 쪽에 구름이 있나 없나 봐라. 왜냐하면 큰 비가 올라오면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밀려와야 되니까 없는데요.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바꾸서 그런 다음에 또 보냈어요. 세 번째 보냈어요. 네 번째 보냈어요. 다섯 번째 보냈어요. 여섯 번째 보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의 끈기, 인내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곱 번째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보고 그것이 큰 비가 내릴 징조로 믿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객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비를 내리겠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거기다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승리했는데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1절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끝까지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면서 7번이나 사환을 보내어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의 기도,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와 같은 인내의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은 많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우리가 현수막으로 만들어놨죠. 시편 81편 10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 부여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도 우리처럼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라,
가능성이 있다. 엘리야도 위대한 승리의 사역을 했지만 연약할 때도 있었고 낙심해서 침체될 때도 있었고 번아웃 되어가지고 죽기를 구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은 경우는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는 20년 전에 용전동 성전 들어가는 문 입구에 레터링 해놓은 건데 용하게도 20년이 지나도 안 떨어졌었죠. 우리는 저 약속의 말씀을 일부는 이루어 받았습니다. 용전동 성전 먹지 않는 대성동 성전, 이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채우는 건 누가 하셔야 돼요? 내가 몸으로 뛰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이 자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듯이 간절히 기도하여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누구나 다 암송하는 규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7번이나 사환을 보내어 확인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았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내가 믿으면 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보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이 있었어요? 지난 과거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전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믿을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와 회개와 용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로움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합니다. 축복을 받지 못해요. 어제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죠. 뒤에 나가보니까 조그만한 그릇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큰 그릇에는 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폭포수처럼 비가 막 여기는 쏟아졌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놨다가 막 들이치는 바람에 문을 닫고, 그런 다음에 내가 보니까 항아리 같은 데는 물이 가득 찼어요. 근데 항아리 뚜껑 같은 데는 물이 튀어가지고서는 한 3분의 2쯤 이렇게 물이 다 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가지면.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 더 실감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구하라, 같이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누가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같이 해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우리는 이미 수없이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을 소중하게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하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게.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갖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영혼 구원의 기도가 19절 20절입니다. 자, 19, 20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아멘.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다가 낙심해서 아주 믿음을 떠났다면 19절 20절처럼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로마 황제의 무서운 핍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전역으로 흩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기도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쓰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어요. 서두에 사죄의 기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여 자범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모두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목욕을 했더라도 손이 발이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발을 씻듯이 우리는 기도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범죄까지 제거하시고 우리는 의인이요, 그리하여 의인의 간구가 능력이 많은 것을 삶에서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통쾌한 승리의 비결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단에게 지고, 사단에게 지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돌아서라.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피 네가 열심하기를 원하고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기를 원하고 진실된 열심 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